풍요로운 삶.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연호라고 하는 기자요 작가가 있습니다. 요 근자에 나오는 책으로서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이상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우연호 씨는 대학생 때부터 철저하게 반미주의자입니다. 항상 데모 앞에 서요. 데모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못한 거 그저 주로 그것만 돌아가면서 끄집어 내가지고 발표하는 일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못한 것들 이런 것만 전부 취재해서 책을 4권이나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그는 좀 더 미국을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 유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련도 망하고 사회주의도 망하고 구라파도 엉망이고 일본도 저렇게 시들어가는데 도대체 미국은 왜 8년 동안 계속 호황을 이루냐? 내가 이것을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 결과로 쓴 책이 이겁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미국은 발론티어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적어도 미국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달에 며칠은 자원봉사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을 못하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교회마다 가면은 거기 큰 게시판이 있고 거기다가 라인업 라인 마이너스업을 합니다. 어디 가서 언제 봉사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지시를 받아 가지고 바로 정한 시간에 가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봉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 가지고 가서 합니다. 적어도 내 생애 중에 어렵거나 뭐 가난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은 그리고 며칠 동안은 꼭 자원봉사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4천만 명이 자원봉사에 나섭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정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받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원봉사 성적이 없으면 대학에 못 갑니다. 공부 잘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한 훌륭한 성적을 가지고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쌓아서 공부를 해도 연구를 해도 무얼 해도 봉사하는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분이 미국에서 신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그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회가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받기만 하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움켜쥐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다릅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 속에 수많은 물고기 떼가 뛰놉니다. 주변에 있는 수목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요단 강을 통해서 자기의 물을 내려보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의 바다처럼 적막하고 무가치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갈릴리 바다처럼 늘 풍요롭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편의상 3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라입니다. 주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주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라 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조건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라는 것입니까? whoever. 누구에게든지 주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다고 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줍니까? 있을 때만 주고 없을 때는 안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whenever, 아무 때라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바라는 심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소리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외칠 때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언제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줍니까? whenever, 어디에서든지 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주는 삶을 살고, 직장에서도 주는 삶을 살고, 학교에서도 주는 마음으로 살고,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늘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처음에는 분위기가 좀 써먹써먹합니다. 아는 체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일주일 만에 만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을 보아도 그저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치레의 말이나 하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그 교회에 그날 처음으로 출석했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냉랭하구나. 내가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와보고. 그래도 나를 아는 채 안 해주면 이까짓 교회, 다른 곳으로 가버려야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좀 차분히 가라앉았구나. 내가 다음 주일날 와보고. 그래도 나를 아는 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일부러라도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아야지. 드디어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아는 채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까짓 교회. 내가 다음 주일은 다른 교회를 가버리라.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며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저 먼발치에서 뵙기만 했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함께 교회에 출석도 잘하고 또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일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더 복이 있다. 주는 사람도 복이 있고 받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whenever, 어디서나 wherever, 누구에게든지 후회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입니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빚지고 살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주어도 아무런 소용도 없더라. 인사도 안 하더라. 감사의 말 한마디 없더라. 그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보상받지 못했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육 19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고 살지 아니하십니다. 19세기 중년 미국의 잔 록펠러 잔 라커펠러 1839만 1937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장차 이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갑부가 되리라. 그래서 그는 철이 들면서부터 돈을 버는 일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유전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에서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백만장자의 대열에 이미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43세에 그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의 트러스트를 형성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 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53세에 그는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벌레처럼 돈을 버는 일에 동분서주했습니다. 돈은 많지만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가 하루에 먹는 것은 기껏해야 우유 한 잔과 비스킷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의사는 그를 진찰해보고 1년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원수도 많았습니다. 그가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그는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고서 한마디 한마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삶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180도 바꾸게 했던 구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까지 움켜쥘 줄만 알았지 손을 펼 줄을 몰랐습니다. 주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모으기는 많이 모았는데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드디어 손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뜻있는 일에도 많은 금액을 희사했습니다. 그는 돈을 기부해서 시카고 대학도 세웠습니다. 드디어 1931년에는 자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그는 계속해서 뜻있는 일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손을 펼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잃었던 잠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54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록펠러가 얼마나 살았는지 아십니까? 98세까지 건강한 몸으로 장수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가 자선사업에 희사한 돈이 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5 아들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가 자선사업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무슨 모양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빚지고 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은 5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후이되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쌀가게에 가면 쌀장사가 쌀을 어떻게 되어줍니까? 위를 싹 깎아서 제일 끝에 0.5cm 정도 산 모양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후이되어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르고입니다. 꾹꾹 눌러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흔들어입니다. 곡식과 곡식 사이에 빈틈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넘치도록 하여입니다. 쌀을 되면서 양쪽에 떨어지는 것을 구애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하십니다. 다섯째로 안겨주리라입니다.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아름 우리의 품에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손길은 풍성한 손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풍성하신 손길로 우리 모두에게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박이 작으면 받는 대박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박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큰 대박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거나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때 이것저것 따지면서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헤아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니까요. 옛날 어떤 나라의 한 임금님이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어느 동네에 갔습니다.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거지는 임금님인 줄 모르고 변장한 임금님에게 와서 무엇인가 구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얻어먹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먼저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더 좋은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거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그의 주머니에는 구걸에서 얻은 옥수수 알갱이가 한 움큼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 주려고 하니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다가 56알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변장한 임금님에게 주었습니다. 임금님은 품속에서 주머니 하나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 속에는 조그마한 금덩이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받은 강냉이 알갱이 수만큼 금덩이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거지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당신이 내게 주었으니까 나도 약속대로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물론 거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얼마나 원통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까짓 강냉이 다 주었더라면 적은 주머니를 통째로 내가 받는 건데 거지는 무척이나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베풀 때, 친절을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 때 이것저것 헤아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늘 주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